오늘 대각성 운동의 역사와 기도 운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려고 하는데, 그 대각성 운동의 이게 지금 우리가 대각성 기도회 이걸 열고 있는데, 이거 왜 해야 되는지 이것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이것을 제안하는 그런 시간이 되려고 합니다. 그 대각성 이번에 109회 총회, 아까 총회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교회여 다시 생명을 살리고 평화를 노래하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생명을 살린다라는 말은 바로 부흥한다는 그런 말이고, 그 다음에 평화를 노래하자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너무나도 혼란스럽고 또 주의 말씀도 없고 이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은 우리 교회가 다시금 우리 사회에 좋은 영향을 끼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을까? 그래서 아마 109회 총회에서는 생명을 살리고 평화를 노래하자. 그래서 대각성 집회를 이렇게 가져야 된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는 참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윤석열 그런 정부를 통해서 이렇게 통치가 되어 왔지만은 또 마지막에는 군사 쿠데타까지, 내란 시도까지 이렇게 하게 되고, 경제는 굉장히 어렵고, 그 다음에 사회는 급속하게 세속화되었고, 또 동서 진영으로 갈려서 이렇게 고통하고 있고, 또 교회도 또 교회에 대한 깊은 그 불신이 깊어지고 있고, 교회는 점점 쇠퇴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교회의 출석률이 점점 감소하고, 또 교회 재정도 악화되고 있고, 또 목회자를 신학생들이 그 지원율도 굉장히 낮을 뿐만 아니라 질도 많이 저하되어 있어서 이 대각성 운동을 통해서 우리 다시 한번 일어서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전국 28개 노회에서 대각성 집회를 엽니다. 제가 지난번에 노회장님하고 분회장님하고 광주 양림교회 그 지방 부흥 대각성 집회 갔었거든요. 깜짝 놀랐습니다. 얼마나 뜨겁게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하든지 저도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우리 노회에 와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근데 어떻게 보니까 우리 교회에서 하게 됐어요. 더 많은 성도님들이 모일 수 있는 그런 교회에서 하면 좋았는데 어떻게 사정이 안 돼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할 수밖에 없는데, 여러분들 오신 것을 정말로 환영하고요. 정말 저는 굉장히 감사드립니다. 함께 와서 기도할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지난번에 2007년에 평양 대붕 100주년을 맞이해가지고 제가 오영석 박사님의 논문을 읽은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노영석 박사님한테 얘기했더니 오셔서 우리 함께 가르쳐 주라고 그랬더니 우리 오영석 박사님이 오셔가지고 함께 나누고 같이 기도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그때도 이 마음에 우리 대전광역노회 부흥이 일어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를 했었거든요.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또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성령 강림절 맞이해가지고 이 대각성, 이 부흥에 대해서 같이 나누게 되었습니다. 이 대각성이라는 것은 신앙의 불꽃이고, 이것은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 대각성이라는 것은 18세기 초, 그러니까 1700년, 나중에 좀 말씀드리겠지만은 미국에서 종교사에 큰 획을 기운 그 사건을 대각성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굉장히 빠르고 극적인 신앙 부흥운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대각성은 개인의 신앙을 넘어서 사회 전체에다가 영향을 미치는 게 대각성이라고 그럽니다. 그렇다면 이제 부흥은 뭐냐? 그럼 일반적으로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기존 성도님들이 신앙이 새로워지는 거를 그냥 보통 부흥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교회 부흥했다 그러면은 교회 성도들이 많이 늘어나고, 또 이렇게 성도님들이 성령 충만한 거 부흥했다 이렇게 말할 때 그런 이제 부흥을 말하고 있는데, 실제로 그 대각성은 사회 전체에 영향을 끼칩니다. 그리고 장기간에 걸쳐서 이게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대각성을 원하신 것 같아요. 우리 총회장님이 그래서 대각성이 일어나야 우리 교회도 새로워지고 사회도 평화로 변화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해서 대각성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 것 같아요. 그냥 대각성이 아니라 그냥 부흥 그러면은 그냥 일반 교회와 개인들을 말하는 거지만, 대각성은
교회와 사회 전체에 영향을 끼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흥을 연구하시는 그런 분들은 그냥 대각성 부흥 그냥 같은 말로 이렇게 쓰면서 이것이 교회와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각성 필요합니다. 부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흥이 일어나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또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우리 교회가 변하고 사회가 변화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 부흥에 대해서 연구하면서 엘머 타운스라는 사람이 10가지 부흥 사건에 대해서 연구해서 기록한 게 있어가지고 제가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제가 말로 하지만 글로 써가지고 노예에다 올렸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글로도 읽을 수 있으니까 목사님이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교회 성도님한테 나눠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읽어보고 정말 부흥이 필요하고 대각성이 필요하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돼야 된다. 이렇게 한 마음으로 교회가 기도하고 노예가 기도해서 노예가 새로워지고 또 교회가 새로워지고 우리 총회가 새로워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잠깐 10가지 부흥 사건 잠깐 이렇게 소개하고 넘어갈게요. 1904년 부흥을 첫 번째로 내놨어요. 1904년 부흥은 웨일즈의 그 부흥이라고도 이렇게 하는데요. 이 역사상 가장 이게 광범위한 복음주의 각성 부흥 운동이었어요. 여긴 지금 평양이에요. 평양에 1904년에 부흥이 일어났지만 그 부흥의 여파가 우리 조선 한국까지 와가지고요. 평양에서 집회하는 그 내용이에요. 1907년에 저 평양 그 교회에서 있었던 그런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 1904년의 대각성 부흥이 가장 강력한 그런 복음주의 각성 기도 운동이다. 그래서 이것은 엄청난 사회에 영향을 끼치게 되고 그다음에 교회가 성장하게 되었고 세계 선교가 가속화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웨일즈에서 1904년에 시작해가지고 1907년, 1910년 쭉 이어지는 대각성, 이거를 제일 첫 번째 내밀었습니다. 그 다음에 1차 대각성인데 아까 미국에서 잉글랜드에서 있었던 이 1차 대각성, 그러니까 이제 1700년대 이제 이때 미국 사람들이 신대륙에 가가지고 신대륙을 개척하고 이렇게 영국의 식민지로 있으면서 또 막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나고 이런 가운데서 이분들이 어떤 두려움 가운데 있었는데 거기서 대각성이 일어나면서 설교자들의 설교를 들으면서 성령이 충만해졌었습니다. 그래서 미국 사회를 새롭게 하는 그런 영향이 있었었고요. 그다음 이거는 미국뿐만 아니라 독일의 헤른후트, 거긴 모라비아 지역, 영국, 잉글랜드, 인디언들까지, 아메리카 인디언들까지 그런 큰 부흥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여러분들이 잘 아는 진젠도르프라든지 웨슬리, 그다음에 화이트필드, 굉장한 설교가죠. 그다음에 조나단 에드워드 같은 또 목사님도 그렇고 마찬가지고 데이빗 브레이너드라는 이 선교사님은 인디언들에게 복음을 증거했고요. 그다음에 솔로몬 스토다드라는 분은 미국 최초의 부흥사였었고요. 그래서 이때도 대각성이 일어났었습니다. 그 다음에 2차 대각성이 이제 1780년에 1810년에 있었다 그러는데, 이때도 미국 중심으로 해서, 있었는데, 여기 보면 잉글랜드, 예일대학교, 이런 예일대학교 지성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곳, 이런 데서 이제 부흥이 일어났던 것이죠. 그 다음에 제네바에서 2차 종교개혁도 일어났었고요. 그 다음에 스코틀랜드에서, 미국 개척지에서 이렇게 부흥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잘 모르는 이런 사람들이지만 이런 사람들이 부흥을 시키는데 앞장선 그런 사람들이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 네 번째로 소개하는 게 일반적 각성이라고 하는 그런 사건이 또 있었는데 여기에 유명한 찰스 휘니 목사님이 이 부흥을 이끌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미국의 개척지라든지 이런 곳에서 또 하와이에서 미시시피에서 그 다음에 자마이카에서 이런 여러 군데에서 목사님들을 통해서 성도님들을 통해서 부흥이 일어났었습니다. 이 특징은 성령의 부으심이 여러 지역에 걸쳐서 나타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목할 것이 뭐냐면 평신도 기도운동이라는 부흥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목사님들이나 교역자들이 관계된 것이 아니라 평신도들이 기도를 시작해가지고 부흥이 일어났었어요. 이건 유튜브에서 이게 제가 끌어온 건데요. 100만 명 구원할 수 있느냐? 기도로 100만 명 구원할 수 있냐? 그런 내용인데 그 내용은 보진 않았지만 이런
평신도들의 기도를 통하여서 부흥이 일어났다 이것이죠. 여기에 이제 유명한 그런 지도자가 있는데 무디 같은 분이 유명한 지도자 있었습니다. 이 무디, 그 다음에 피비 팔머 이런 분이죠. 이 무디를 통해서 교회학교 생겼죠. 그다음 무디를 통해서요 그 학생 선교 운동을 일으켜가지고 자 우리가 선교하러 가자. 그래서 1860년 70년 이때에 선교사님들이 여태 학생들이 헌신해가지고 조선 땅에 온 거잖아요. 그래서 그 평신도의 기도 운동이 세계 선교, 조선까지 와서 선교를 하는 아시아 이런 모든 곳에 퍼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기도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각성해서 정말 기도 운동, 부흥을 위한 기도 운동에 나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2차 세계대전 부흥도 있었어요. 2차 세계대전 부흥에는 바로 유명한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이때 설교자로서 유명한 분이었었죠. 그래서 이 세계가 세계 전쟁을 통해서 전쟁의 두려움과 이런 가운데 있었는데 이러한 분들이 그래서 그 사람들이 전쟁의 두려움 때문에 이제 각성하면서 신앙으로 돌아왔다. 이것을 이제 세계 2차 대전, 세계 2차 대전 각성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베이비 부모 시대에 부흥이 일어났었는데요. 베이비 부모 시대에는 캘리포니아주의 예수 사람들이라든지 그 다음에 에즈베리 대학, 지금 소개한 게 에즈베리 대학이에요. 에즈베리 대학에서 그 당시에 부흥이 일어났는데 지금도 부흥이 일어나고 있대요. 지금도 에즈베리 대학 하면은 저렇게 가가지고 다 지금 현재인가 봐요, 저게. 그래서 거기에 가서 다 쓰러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주권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면서 막 쓰러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 회개를 하고 엄청난 부흥이죠. 이게 베이비 부모 시대의 부흥인데 지금도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 이것이죠. 인도네시아의 동티모르 같은 곳에서도 부흥이 일어나고 있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그 예수 사람들 이러한 분들이고요. 그 다음에 종교개혁 이전에도 부흥이 있었다. 종교개혁을 시작하기 위해서 위클리프라든지 이런 분들이 성경을 영어로 해석하고 이런 그런 운동이라든지 여러 또 그 운동하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부흥이 심령 부흥은 계속 있어 왔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중요한 부흥 운동은 종교개혁입니다. 종교개혁. 종교개혁은 여러분 다 아다시피 루터라든지 그 다음에 칼빈이라든지 쯔빙글이라든지 이런 여러분들을 통해서 부흥이 그러니까 북카톨릭 교회에서 떨어져 나오면서 신앙을 회복하려고 한 그것도 하나의 부흥 운동이다. 정말 그 굉장한 부흥 운동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제시하는 것이 오순절입니다. 오순절. 바로 오늘 우리가 오순절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절에 제자들이 불같은 성령 받은 것. 이게 바로 부흥이다. 그러죠. 오순절날 되기 전에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서 제자들이 두려워가지고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숨어 있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제자들을 위로하시고 능력을 입을 때까지 예루살렘에 머물러라. 그래가지고 40일 후에는 예수님이 승천하셨지만 그 10일 동안 마가야 다락방에서 기도하다가 성령 충만받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고 나서 오늘 읽은 본문은 그거는 뭐냐면 제자들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이제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 거기에서 감옥에서 풀려나왔을 때 그때 이제 제자들이 다시 한번 기도했어요. 그때 다시 한번 성령 충만해진 이야기가 오늘 읽은 사도행전 4장에 있는 본문 말씀입니다. 자, 이것들은 정말 가장 그런 위대한 그런 부시지만은 이게 그 초대교회의 성령 충만, 오순절날 성령 충만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이것을 여기다 놨다 그럽니다. 오늘 좀 중점적으로 얘기할 것이 1904년에 있었던 웨일즈 대부흥입니다. 웨일즈의 대부흥. 웨일즈의 대부흥은 이 1904년에 일어난 웨일즈 대부흥이 전 세계로 퍼졌다 그랬지 않습니까? 전 세계로 퍼지면서 우리나라에까지 이게 왔고 인도라든지 미국이라든지 전 세계로 이게 퍼졌는데 여기에는 에반 로버츠라고 하는 그런 젊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지금 그 에반 로버츠의 1904년 웨일즈의 부흥을 지금 부흥 그 사진을 거다 놨네요. 이 에반 로버츠는 1904년부터 1905년에 일어난 이 부흥 운동의 이 기도로부터 시작했다는 것이죠. 이 청년의 기도가 10만 명의 사람들이 단기간에 돌아오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이루게 되었어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에반 로버츠의 부흥운동은 평양 대부흥, 그다음에 미국, 오스트레일리아, 그다음에 만주 막 전 세계로 퍼져가지고 전 세계가 그냥 그 주님의 복음이 편만하게 전파되는 그러한 역사를 이루게 되었다. 근데 웨일즈는 웨일즈는요 영국이지만 웨일즈가 말도 틀려요. 이게 웨일즈 말은 우리 영어를 아무리 잘해도 잘 못 알아듣습니다. 이게 해리케인이죠. 해리케인이 웨일즈 사람인데 그분이 나와서 이렇게 제가 영어를 좀 하는데 그분이 이렇게 뭐 말하는 거 들으면 한 개도 못 알아들어요. 웨일즈 말 다르고 스코틀랜드 말 다르고 그 조그만 섬나라 영국인데도요 지역마다 자기의 특징을 다 가지고 있어요. 거기가요. 근데 이 웨일즈가 옛날에는 그 좋은 곳이었고 영적으로 굉장히 깊은 그런 곳이었었는데 1900년대 초에 산업화가 되면서 여기가 완전히 세속화돼요. 급격한 사회가 이게 변화가 그렇게 일어나게 됩니다. 전통적인 공동체가 와해되고 물질주의, 세속주의가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게 되고 그 다음에 교회의 출석률은 점점 떨어지고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그렇게 했었는데 거기에서 깨있는 성도님들은 그 에반 로버츠 같은 청년은 계속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기도를 통해서 웨일즈가 놀랍게 부흥의 역사를 이루었다는 것이죠. 이분이 11년 동안 기도했어요. 11년 동안. 13살 때 예수를 알아가지고 11년 동안 기도했어요. 나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소서. 웨일즈에 부흥을 주소서. 이걸 가지고 11년 동안 기도했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나중에는 신학교에 가가지고 그 신학교에 가긴 갔었는데 거기서 밤마다 한 3개월 동안 계속 하나님께서 새벽에 깨워가지고 부흥을 일으켜라. 그리고 말씀을 증언해라. 계속 그런 그 환상을 계속 봤는데 10만 명을 전도해라. 10만 명. 근데 실제로 10만 명이 돌아왔어요. 10만 명의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라는 그 비전이 그대로 정말 이루어졌습니다. 요즘에는 하도 인터넷과 유튜브가 좋아가지고요. 에반 로버츠 한번 쳐보세요. 그러면 그냥 주르륵 나와요, 거기에. 뭐 영어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말로 해가지고 그래서 전 그런 참고해서 이거를 준비한 것입니다. 근데 부흥의 시작과 폭발적 확산은 뭐냐면 1904년 10월 달에 모리아 교회에서 첫 집회를 가졌는데 4가지 간단하면서도 핵심적인 메시지를 전했대요. 그게 뭐냐면은 모든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용서받을 것. 그 다음에 삶에서 모든 불의한 습관을 버릴 것. 그 다음에 3번째, 성령의 인도하심에 철저히 순종할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공개적으로 고백할 것. 할렐루야. 이거 우리가 필요한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지금 28개 노회에서 지금 부흥 집회 하는데 저는 노회장님께 말씀드렸어요. 오종솔 목사님이나 홍일남 목사님 같은 훌륭한 그런 그 부흥사를 모시고 해야지 이거 되냐. 근데 그분들은 이미 다 예약돼가지고 28개 동시에 하니까 올 수가 없어요, 여기에. 그러니까 이제 선교부장이 저한테 이렇게 했는데 그분들은 뭐 부흥회를 여시겠죠. 이건 부흥회는 아니잖아요, 솔직히. 부흥회는 아니고 부흥회 가는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지만 부흥에 대한 공부를 하고 있지만 여기에는 핵심을 잡아서 정말 우리가 부흥을 위해서 정말 나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4가지 해야 돼요, 우리가. 우리 4가지 해야 돼요. 이 4가지를 하지 않으면 우리 교회 살 수 없습니다. 내 영혼 살지 못하고 우리 교회 살지 못하고 우리 노회, 우리 교단이요 살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 4가지를 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말씀 잘 들어보시고 함께 마지막에 통성으로 기도할 때 정말 이곳에 성령의 불이 임하여서 정말 우리가 모든 죄가 사함받고 그 다음에 이제 불의한 습관을 이제 앞으로 버리게 되고 그 다음에 성령님만 순종하고 또 예수님을 고백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길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때 이걸 증언했는데 막 부흥의 속도가 너무 폭발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30일 만에 3만 7천 명이 회개했어요. 6개월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10만 명이 회심을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대각성은 사회적으로 열림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웨일즈의 이 부흥은 뭐 그냥 이런 일반 사회에도 영향을 막 끼치고 젊은 여성들, 사람들 다
그리고 막 그냥 신문에도 계속해서 몇 명이 지금 돌아왔다 뭐 이렇게 이런 거를 막 정해지고요. 그 다음에 이 도덕적으로 많은 변화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대각성이 일어나면 범죄율이 떨어지고 경찰이 할 일이 없어요. 술집에 사람들이 안 가고 도박장에 사람들이 안 가고 극장과 축구장도 점점 비게 됐다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그 빚을 이렇게 빚졌던 것을 갚게 되고, 하나는 광부들의 언행이 변한대요. 광부들이 그 조랑말한테 아마 이리가 저리가 할 때 거기다가 뭘 넣은 것 같아, 앞에다가. 뭐라고 듣겠어요? 아주 험한 말로 그렇게 했는데, 이분들이 이제 그 회심을 하고 나서는 말을 바꾸니까 조랑말들이 말을 못 알아들었대요. 이렇게 너무 말을 순하게 하니까 말들이 이게 무슨 말이지? 맨날 듣던 욕지거리를 듣고 이렇게 했었는데 욕지거리 안 들으니까 조랑말들도 무슨 말인지 어리둥절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회가 변화된다. 대각성이 일어나면. 전 세계로 부흥의 불길이 일어났는데 스웨덴, 덴마크, 독일, 벨기에, 헝가리, 불가리아, 유럽 전역으로 퍼져나갔어요. 그리고 아프리카, 호주, 중국, 인도 세계 각지에도 이런 영적 대각성이 일어났습니다. 1906년에 로스앤젤레스의 아주사 거리에 부흥이 일어났고 1907년에 평양 대부흥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아주사 거리인데 이 윌리엄 시모라는 그런 이제 목사님, 흑인 목사님이셨었는데 이 교회에 모여서 기도하면 방언이 나온다. 그래서 선교를 할 수 있다. 방언을 해가 외국말을 여기 가서 하면은 기도하면은 이제 초대교회 때 성도님들이 방언 받았잖아요. 외국말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여기 가서 기도하면 된다 그래가지고 막 방언 받았는데 실제로 외국 가가지고 하니까 안 통하더래 이게. 그건 기도의 방언을 받은 것이었어요. 그 아주사 거리에 이 부흥을 통해서 순복음교회가 생겼어요. 순복음교회가 전체적으로. 자, 부흥의 교훈 여기서 보는 것은 뭐냐면은 진정한 부흥은 한 사람의 간절한 기도에서 시작된다. 그리고 부흥은 개인적 각성에만 머물지 않고 사회 전체를 이렇게 변화시킨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역사는 지역과 문화, 경계를 초월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웨일즈를 넘어서 전 세계로 퍼졌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부흥은 복잡한 신학적 논증이 아니다. 복잡한 거 없잖아요. 회개하라, 기도하라, 순종하라 이거잖아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웨일즈의 부흥이 평양 대부흥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럼 평양 대부흥은 어떻게 일어났느냐? 평양 대부흥은 이거 그냥 일어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웨일즈에서 부흥이 일어났지만 이미 로버트 하디라고 하는 목사님이 감리교 목사님인데 이분이 이제 의사였었어요. 의사였었는데 원산에서부터 기도를 했어요. 이분도 4년 동안 기도했어요. 이분이 이제 카나다 출신이면서 남감리의 의료 선교사였었는데 정말 기도회를 계속 했어요. 이 로버트 하디 목사님이. 목사님이 13년인가 선교를 했는데 회심자를 못 얻는 거예요. 사람이 영혼을 구원하지 못하는 거예요, 선교사님이.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죄책감과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 정말 심령의 부흥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4년 동안 기도하는데 여기에 감리교 선교사님, 장로교 선교사님, 뭐 이런 여러 부류의 남자 선교사, 여자 선교사들이 저는 이름도 안 왔었는데 지금 이름을 제가 안 썼는데요. 그런 선교사님들 모여 계속 기도했어요. 계속 거기서 기도했더니 그래서 원산에서부터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했는데 1906년 8월에 평양에 모인 선교사님들에게 중요한 전환점이 되어가지고 1907년까지 새벽에 기도하다가 1907년 1월에 평양 대부흥이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10년 성경 사경회, 성경 읽는 거기에서 1500명의 교회 기도자들이 모인 대회에서 회중 전체가 동시에 기도하는 합심기도, 우리 합심기도 하잖아요. 합심기도. 주여! 우리 코리안 프레이어. 주여! 합심해서 기도하는데 막 죄에 대한 깊은 회개가 일어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거기에 길손주 장로님이 회개하는데 길손주 장로님은 회개할 때 내가 개인적으로 잘못한 거 그런 걸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형제를 미워했습니다. 특별히 내가 선교사님, 방위량 선교사님, 블레어 선교사님이 극도로 미워했습니다. 그리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다른 또 그 김 씨라는 그런 분도 또 나와서 저도 선교사님을 미워했습니다. 지금 선교사님 미워하는 건 이제 성도님들이 목사님 미워하는 거 아니겠어요? 난 목사님을 미워했습니다. 목사님이 싫었습니다. 여러 가지 그런 것들 오늘날은 그렇게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길선주 목사님이시고요. 이 표현이 하늘이 열리는 것이다. 길선주 장로가 고백 후에 김 씨라는 또 다른 지도자가 선교사를 위해서를 고백하며 용서를 구했고 선교사가 짧은 기도를 드린 후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이게 그 기록은 마치 지붕이 들리고 성령이 하늘에서 강력한 힘으로 쏟아져 내리는 것 같았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강력한 영적 현상을 경험해서 이게 전국적으로 이제 확산을 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이 부흥을 체험한 그 지도자들의 성경 사경에 참여하고 기도했던 이분들이 막 전국으로 퍼져 나가가지고 이제 그 부흥을 회개 운동을 일으키게 되고 수많은 사람들의 삶이 그래서 변화되게 되었다. 그래서 교회 성장도 폭발적으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1905년부터 1910년까지 7만 9천 명이 교회에 추가되었고 10년 만에 교회 회원수가 4배가 되었고 여기도 10만 명이 됐어요. 10만 명. 그리고 기독교인들이 이제 글을 배우고 성경 읽기 위해서 문맹 퇴치율이 굉장히 높아져가지고 기독교인들이 자연스럽게 지도자가 되게 되고 사회 지도창이 되고 그렇게 했다 이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평양 대부흥과 같은 회개와 수흥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대각성이 필요한 시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세속화라는 거대한 파도 그리고 숫자로 드러나는 절망적 현실 젊은이들이 교회에 없다는 것이죠. 청년 비율이 지금 5년 동안 절반으로 감소했다는 그런 보고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요 교단, 장로교, 통합 측, 합동 측 10년간 매년 5%씩 지금 감소하고 있어요. 그리고 기독교인 비율이 2024년에 16%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 전체 인구 중에서 16%, 옛날에 25% 했었잖아요. 16%였는데 이제 앞으로는 11%가 된다는 거예요. 아니,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거. 이거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 다음에 고령화라는, 한국 사회 전체가 고령화되는데 교회는 더 고령화되고 있어요, 지금. 더 많이 고령화되고 있습니다. 저 서울에 있는 교회, 큰 교회들이 운영을 못한다 그러더라고요. 벌써 몇 년 전에. 왜? 노인들만 있어가지고, 젊은이 없고 노인들만 있어가지고 헌금 재정도 어렵고 이래가지고 교회를 유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정치화된 신앙의 극우 정치 성향 목사들이 등장해서 교회의 본질적인 요소를 자꾸 훼손하고 자꾸 손가락질 당하게 되고 있어요. 그거 기독교 국가주의라고 그러거든요. 기독교 국가주의. 좋은 것 같은데 이거 위험한 겁니다. 이게 신앙의 원리를 이 사회에다가 국가에다가 잘 이렇게 해서 국가가 그런 기독교적인 사회로 만들어야 된다라는 게 극단적으로 가니까 이게 극우가 되는 거예요. 그럼 교인 나머지 90% 앞으로 90%는 불신자인데 그 불신자들은 그 10%의 사람이 그렇게 극우로 나가서 정치적인 그런 선언을 하고 활동을 하고 이렇게 하면은 90% 사람들이 좋아하겠습니까? 아니죠. 그건 너무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거 하나 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 가지고. 대각성만이 유일한 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 전체가 영적 대각성이 필요해서 우리 총회장님이 영적 대각성 집회를 계속 열고 아까도 말씀했던 것처럼 한 번 여는 게 아니라 계속해야 된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선교부에서도 이 예산을 세웠어요. 이 영적 대각성을 위한 기도 모임을 교회마다 돌아가면서 하자. 열심히 모여서 기도하자. 이렇게 해서 했는데 이제 우리 서대전교회 시작했으니까 그 다음에 또 다른 교회로 계속 이어져가지고 함께 이렇게 모여가지고 열심히 기도해가지고 그 교회가 부흥하고 또 부흥의 불길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점점 고령화된다고 하지만 생명력 수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안 된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2000년 동안 계속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일을요.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이 모임에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기도 운동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 성장이 멈추고 생명력 잃은 교회, 사회적 존경을 잃은 교회지만은 대각성이 필요하고
대각성은 한 번 여는 것으로 부족하다. 그래서 우리 노예가 먼저 교회들이 성령 충만하여 생명을 회복하면 된다. 그래서 아까 말씀한 것처럼 에반 로버츠 선보처럼 우리 기도하고 회개해야 된다는 것이죠. 모든 죄악은 하나님께 고백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사함 얻으라. 그러니까 말씀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말씀을 계속 증언하고 있지만 말씀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가잖아요. 물론 그렇게 해도 은혜가 된다고 하긴 하는데 정말 해야 할 건 안 한다고요. 그 다음에 삶에서 모든 경건지 못하고 불의한 습관을 버려라. 대각성 운동에서 특징이 뭐냐면은 술 끊는 거예요. 술 끊는 거. 여기서 대개 보면은 경건지 못하고 불의한 습관은 술을 끊어버려요. 뭐 담배도 끊으면 좋겠죠. 담배는 몸에 굉장히 해로운 거니까. 그거 중독된 거잖아요. 그죠? 이번에 영적 대각성 통해서 음주, 흡연 끊을 수 있기를 주 여러분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아니, 한번 해보세요. 그거 한번. 내가 부흥 일을 하기 위해서 나 이거 한번 해보고 싶다. 그 다음에 성령의 인도하심에 철저히 순종하라. 그러니까 성령 인도하심 순종하는 것은 말씀에 순종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라. 이 부흥은 이게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입니다. 이게 사람이 몇십 년 동안, 아까 로버트 하디 목사님이 13년 동안 그렇게 해도 한 명도 영혼 구하지 못했는데 그 기도를 통해서 부흥이 일어나니까 갑자기 그 10만 명이 조선에서 구원자가 일어났잖아요. 며칠 만에, 몇 개월 만에 10만 명이 구원되잖아요. 이것이 부흥의 신비로운 본질이다. 그런데 그러면 저도 부흥을 기다렸거든요. 기다리기만 하면 되냐? 그게 아니더라고요. 찰스 피니 목사님은 모이는 것이 부흥이라 그랬어요. 자꾸 집회 모여라. 그러니까 여기 지금 모인 거 부흥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일단 모인 것이 부흥이에요. 모이지 않는 것보다 모여서 기도하면 부흥이고, 그다음에 이 집회를 찰스 피니 목사님은 근데 너무 이게 인위적으로 한 것 같아가지고 하나님의 전적인 섭리에 의해서 하는 거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뭐라 그러긴 하는데, 아니 하나님 주권적인 섭리로 올 때까지 기다리다가 아무것도 안 돼요. 뭐 해야 돼요? 그냥 뭐 해야 돼? 주일 예배로 모이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주일 예배로 모이는 게 부흥이에요. 그렇게 하면서 또 연합으로 모이면 부흥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서 그 가운데서 성령 충만 역사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까 웨일즈 대붕에서 에반 로버츠 사역이 3년 만에 끝났어요. 3년 만에 끝나버려가지고 나중에 제시 펜 루이스라고 하는 여자분하고 그런 나쁜 그런 관계가 아니라 그의 신학에 따라서 보혈 이러면서 제시 펜 루이스 찾아보세요. 유튜브에 다 나와요. 그분도 대단한 사람이죠. 에반 로버츠가 그냥 그분하고 같은 길을 가면서 책 몇 권 쓰고 아무것도 아닌 사람 돼버렸어요. 이게 신기한 일이에요. 3년 동안만 쓰임받고 그냥 없어져 버렸어요. 이분은 말씀의 신학이 부족했어요. 이분은 말씀과 신학이 부족하고 그냥 밤새도록 찬양하고 간증하고 기도하는 것만 했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 기반이 약해져가지고 그 부흥운동이 지속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이 그래도 착한 거죠. 자기가 그렇게 큰 부흥을 일으켜서 우리나라 사람, 나쁜 의도가 있는 사람 같으면 자기가 뭐나 있는 것처럼 하면서 막 다니면서 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무리를 일으켰을 거예요. 근데 이분은 진짜 심령이 착한 사람인 것 같아요. 자기가 안 되니까 더 이상은 내가 못한다. 그만 딱 둔 거예요. 우리 기독교 장로회는 신학이 풍성하고 성경적 지식이 풍성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런 걱정은 없는데 우리는 찬양과 간증, 기도가 더 필요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많이 더 찬양하고 많이 간증하고 많이 기도해야 돼요. 특히 간증을 많이 해야 돼요. 우리가 얼마나 은혜 받았는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하게 되면은 대각성이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노예 안에서 일어나게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이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을 성실히 감당하면서 정말 기도하고 기다리면은 또 적극적으로 모이면은 대각성이, 그러니까 그게 대각성이 일어날 것인데 일단은 우리 그 교회 안에서 부흥이 일어나게 된다. 부흥이 일어나게 되고 그 부흥이 더 크게 불붙으면은 우리 기독교 장로를 통해서 대전 광양도를 통해서 대각성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합심해서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정말
대각성이 일어날 수 있도록. 아까 에반 로버츠가 그 말한 것처럼 에반 로버츠는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 죄를 회개하라 그랬잖아요. 우리 죄에 회개하지 않고 그걸 그냥 품고 있기 때문에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이 설교하면 지옥문이 열렸대요. 우리도 지옥문이 열려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지고 천국 갈 수 있겠어요? 예수 믿으면서 죄 짓고 이렇게 하면은 안 된다. 그 죄를 다 회개하고 우린 천국에만 가야 된다. 천국에 가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 죄를 버리고 죄를 회개하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열심히 살아야 하나님의 영광의 천국에 가서 그 영광스러운 교회, 승리한 교회에 참여할 것이죠. 그와 같이 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길 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정말 우리 대전광역교회 우리 모든 교회 이와 같은 심령 부흥 대각성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한국 기도회 우리 한국 기도 주여 삼창하고 기도 한번 합시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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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여 우리에게 부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대전 광역교회 우리 지역교회마다 아버지 성령 충만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부흥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심령마다 부흥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은혜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형제를 지시했습니다. 형제를 미워했습니다. 목사님을 미워했습니다. 목사님을 시기했습니다. 아버지의 형제를 시기했습니다. 직분자를 시기했습니다. 아버지여 김선주 장로님의 고백처럼 아버지 우리도 우리의 죄악을 고백하며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불의한 것과 죄악을 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회개 역사가 우리 모두 안에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기도 운동에 나설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기도 용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기도의 불길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게 도와주셔서 아버지 이제 지역교회마다 아버지 불길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부흥을 위해 기도하는 에반 로버츠 한 사람이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또한 아버지 대전 광역교회가 부흥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대전 광역교회가 평안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광역교회 모든 교회들마다 주여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교인들로 가득 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인들로 가득 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주님 저희들이 부르짖어 기도했사오니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이 가슴에 손 얹어 기도합니다. 이 가슴이 차없든지 더없든지 하라 미지근하여 토에 넣치고 있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이 가슴이 주의 성령으로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악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모든 교만의 죄악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모든 분노의 죄악도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모든 게으름과 나태의 우울함도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모든 탐식과 탐욕과 탐색의 죄악이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사로잡고 있는 악한 원수 마귀 귀신 세력들 이 시간에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사랑하는 성도들 떠나갈지어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불같은 성령으로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중심, 하나님 중심, 성령 충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방언의 은사, 통변의 은사, 아버지 예언의 은사를 허락해 주시옵시고 민유, 신유, 능력의 은사를 허락해 주셔서 주님 주신 능력 가지고 우리 사도들처럼 주를 증언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성품이 너무나 못났습니다. 아버지 우리 성품도 주님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내려주시옵소서. 사랑과 희락과 평강과 참음과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열매를 허락해 주셔서 주님의 거룩한 성품 닮아감으로 주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들이라 칭찬만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에반 로버트처럼 아버지 로버트 하디 목사님처럼 기도 자리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흥을 삼아하며 기도하는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지역 교회에서 부흥을 일으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전 광역노회가 다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 기독교 장로회 총회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썩어져가고 있는 이 사회에 정말 아버지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복음을 증가할 수 있는 우리 교단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은 특별기도 시간입니다. 5가지 파트로 나눠 기도할 때에 첫 번째는 노예에 속한 담당자 올라오십시오. 속한 선교적 교회로 성장하도록 우리 한정진 목사님. 목사님 기도가 끝나면 두 번째 노예에 속한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이갑재 목사님. 그 다음은 다음 세대의 부흥을 위해 김청욱 목사님. 네 번째는 노예에 속한 남신도의 부흥을 위해 이천환 장로님. 5번째는 노예에 속한 여신도 부흥을 위해 박유선 집사님. 순서대로 분들이 나와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고 모든 죄를 용서하시며 자녀로 삼아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영 성령으로 임재하신 것처럼 오늘날 우리 가운데 성령께서 충만히 임재하옵소서. 주님께서 오래전부터 이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며 많은 사람들을 자녀로 삼아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제 대전광역시, 대전광역노회의 모든 교회들이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더욱 깨어 기도하며 건강하게 든든하게 서게 하옵소서. 대전광역노회에 속한 모든 교회들이 성령 충만하고 성장하며 성숙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하게 하옵소서. 세상에서 우상숭배와 이기심과 폭력과 중독에 빠진 사람들, 소외되고 절망에 빠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회개하며 돌아오게 하옵소서. 대전광역노회 모든 교회 교인들이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복음을 나누고 증거하며 지역을 넘어서 전 세계로 퍼져나가게 하옵소서. 주여, 영국의 웨일즈처럼 로버츠 그 한 사람의 기도를 들으신 것처럼 우리가 또한 부흥을 꿈꾸고 소망할 때에 이 대전광역시, 대전광역노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주의 복음이 전파되며 주님의 복음으로 날마다 주께로 회개하며 돌아오며 생명한 자들이 넘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기도에는 이런 주가 넣을 수 없다고 하신 하나님,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기도하는 교회의 초대교회와 같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교회에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는 초대교회의 부흥의 역사가 대전 광역내 교회들마다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래서 모든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춤추게 하시고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들이 다 되어서 우리 주님이 하셨다고 다 함께 할렐루야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드리겠습니다. 다음 세대를 일으키시는 하나님 아버지시여, 이 시간에 한국교회 다음 세대를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드립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가 가정과 교회라는 믿음과 격려의 울타리 안에서 지혜롭고 아름답게 성장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가정과 교회가 전하는 믿음의 유산이 단절되지 않도록 하시고 개성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이어받는 우리의 자녀 그리고 다음 세대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평양이 동양의 예루살렘이 되었듯이 우리 젊은이들로 인하여 이 대전이 동양의 예루살렘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과 비전을 이루어드리는 우리 젊은이들, 청소년들, 어린 세대들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과 사랑으로 저들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하고 패역한 이 시대에 우리의 다음 세대를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풍조와 잘못된 이념들과 악한 문화와 가치관에 우리 젊은이 청소년들이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아가서 이 나라 이 민족의 평화와 통일 그리고 세계의 정의와 평화와 창조 질서 보존에 임하지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기장교회의 어린이들, 청소년, 젊은이들이 그리스도를 더 깊이 만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교회를 떠나간 젊은이들이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시고 교회 안에서 꿈을 꾸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 가운데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꿈을 잃어버린 자녀들이 장래를 말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꿈을 꾸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상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온 교회마다 성령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남신도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남신도회가 기도하는 남신도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남신도회원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세상과 짝하고 살았음을 고백하며 용서를 구합니다. 남신도들이여 깨어 기도하라. 주의 말씀을 저희들이 따르고 주의 은혜 가운데서 거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기둥들이 되게 하시고 기도의 용사가 되게 하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을 품고 위로하고 격려하며 저들의 아픔을 감싸주고 기도하는 귀한 남신도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마다 모든 맡은 이들이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남신도들이 맡은 것을 잘 하지 못했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앞으로는 순종하며 맡은 일을 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한신대학교 축복하여 주옵소서. 한신대학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양적으로 질적으로 부흥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남신도회가 이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총회를 섬기는 일에도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더욱 열심히 일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전국 남신도회가 7월 15일부터 17일까지 아버지 저 강원도 고성에서 속초에서 아버지 전국 대부흥회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 귀한 기간을 통해서 남신도회가 새로워지게 하시고 변화되게 하시고 이 땅에 남신도회들을 전도하고 저들을 부흥시키는 데 앞장서게 도와주시옵소서.
북녘 땅의 남신도회들 아버지의 모든 신도들을 불쌍히 보시고 저들의 간구와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가 연합하여 먼저 복음으로 통일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시는 평화 통일이 속히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세계 방방곡곡에 세워주신 교회들이 남신도회를 통해서 크게 부흥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뜻을 크게 이루는 귀한 교회들로 남신도 회원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영적 대각성 동회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체험하고 경험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남신도회원들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생명과 창조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이 순간을 살아갈 수 있는 호흡과 생명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은 특별히 대전광역노회 안에 있는 여신도들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을 부르신 부르심에 따라 저희 여신도 회원들은 각 가정의 아내로서, 어머니로서, 또한 딸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며 교회 내에서도 집사로서, 권사로서, 장로로서 교회 안에서 따뜻한 어머니 같은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 여신도들이 주님 안에서 회복되고 성장하여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나라를 세우는 데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지키고 보존하며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함으로써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며 어려운 이웃들의 아픔에 함께하며 주님의 사랑을 나누게 하옵소서. 이에 더하여 대전광역연합회의 여신도 회원으로서의 사명과 역할도 잘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명에 따라 교회의 여성들이 모여 연합하여 배우고 사귀고 온 인류를 섬김으로써 복음을 전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개인으로서 할 수 없는 일들을 연합하였기에 이루어내며 서로 격려하고 기도하며 사랑을 나누게 하옵소서.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하고 말씀하시며 영생의 복을 주신 하나님, 우리 여신도들이 연합하여 동거함으로 주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서도 이루어가는 선하고 아름다운 우리 여신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광고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